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오죠? 제자들이 나오죠. 그 무리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누구에게 한 얘기죠?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자신을 원하는 제자들이 나올지라 입을 열어 그들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되겠죠. 제자들에게.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얘기 아니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첫 번째 입을 딱 대신에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원어적으로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런 의미예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단 말은요 달리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뻐하라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문장이요 감탄문이에요. 야, 그래 예수님이 감탄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들아, 복이 있다. 심령이가 아니고 원어적으로는 영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우린 영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이요. 기뻐해라. 영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어순으로 해도 비슷하죠.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영이 가난한 자들아 기뻐하라. 이렇게.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우리가 복이 있고 기뻐할 수 있으려면 영이 가난해야 돼.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게 뭘까? 영이 가난한다. 두 단어가 딱 들리죠? 영. 또 뭐죠? 가난. 여기도 가난이라는 푸트코스인데 절대적 가난이에요. 절대적 가난. 가난하다는 게 어떤 거죠? 두 가지의 조건이 성립하면 가난이 돼요. 첫 번째는 내게 뭔가가 필요해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뭐죠? 그게 내게 없어. 이게 가난이죠.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이 내게 없는 상태. 그게 가난이에요. 그래도 가난을 달리 거지라고 해야 돼요. 거지. 영에 가난한 자. 또 영적인 거지. 영에 대해 갈망하는 자, 영을 원하는 자, 이런 존재죠. 그럼 뭐죠? 가난의 실체가 영이죠, 영. 그럼 영을 알아야 돼요, 영. 우리는 지금 영이라는 얘기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죠? 육이 아니라는 얘기죠. 육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육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영적 존재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 존재.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요한복음에는 계속 그런 얘기 하시죠. 영으로 난 영이다. 그렇죠. 다 영을 얘기해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거든요. 근데 뭐가 돌아오죠? 영이 돌아와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했을 때 그게 뭘까요? 우리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 아니에요. 육은 이미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리라 그러죠. 근데 죽은 자가 뭘까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그렇죠? 자, 그럼 영이 뭘까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영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들이죠. 영은 영적 존재, 영의 생명, 영적인 나, 뭐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생명은 뭐죠? 영생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영원히 산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뭐죠? 영적 생명, 영의 존재, 영적인 나. 이게 바로 영이에요. 영.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육의 내가 아니고 뭘 원해요? 영의 나. 영적인 나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고 예수님이 주고 싶은 나겠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했죠. 그 잃어버린 게 뭘까요? 그렇죠. 영의 나, 영적인 나. 그런 나겠죠. 이게 진짜 나고 두 번째 나죠. 우리 저번주 거의 두 번째 나 얘기했죠. 첫 번째 나는 이런 나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약속한
영적인. 이 두 번째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발견한 사람이 영에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복이 있다,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다 연결되죠? 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땅의 보화를 따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영에 가난한 영적인 거지가 우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모든 사람은 영적 거지일까요, 아닐까요? 다 거지예요, 사실은. 그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싸움이죠. 그렇죠. 다 우리는 영적 거지예요. 그래서 그걸 달리 표현하면 에베소서 뭐라 그러죠? 본질상 진노의 자자. 우린 다 영적 거지. 박 집사님도 영적 거지죠?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영적 거지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영적인 존재구나. 영적인 생명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날 때부터 소경이다, 날 때부터 문둥병자다, 날 때부터 기머거리다, 말 때부터 죽은 자다. 그렇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 심령이 가난한 자야. 심령이 거지야. 영에 대한 거지야. 그걸 깨닫고 발견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야. 빌립보에 뭐라 그래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랬죠. 그 착한 일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영이 가난하다. 영이 영적 거지라는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영이 가난한 자. 영적 거지. 거지의 특징이 뭐죠? 거지는 뭐 해야죠? 없어요. 없죠. 그리고 어떤 거 맨날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지 눈뜬 뭐 해야 돼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돼요. 두 번째 나를 주십시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자꾸 뭐라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영적 거지니까 하나님께 왜 달라고 해야 되죠? 내게는 필요한데 내게는 없는 거예요. 육을 입고 있는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내게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죠.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나, 영적인 나,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그리스도적 나, 그거 하나님 내게 주세요. 하나님 약속한 나, 그거 내게 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 두 번째 나, 영적인 생명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골로새 3장 3절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집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해야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영적 거지로 만들기 위해 왔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뭘까요? 그 앞절을 봐볼게요. 4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거예요. 천국이 뭘까요? 바로 지금 이게 두 번째 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두 충만을 가진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 복음을 전파하니까 누가 뭐예요? 24절에 두루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영의 가난한 자들. 우리의 실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존재들이 나왔겠지만 그건 겉에 얘기고 속은 뭐죠? 내기. 내가 그 존재라니까요. 내가 지금 그렇게 여기 말하는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영적인 나의 상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봐라, 너희들이 앞으로 고쳐야 될 사람들, 살려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야. 영에 가난한 자들. 그들을, 그래도 영에 가난한 자들을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에 부유한 자로 만드는 거죠. 그게 천국인 거고. 영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뭐라고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천국. 그래서 천국이 저희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란 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섬기는 거라 그래요. 그 결과물이 뭐예요? 두 번째 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결국 두 번째 나요. 두 번째 내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상이래요, 상.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뭐라고요? 큰 상이래요. 큰 상. 여러분 그 상 받으셨나요? 그 상이에요. 에베소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번 주에 했죠?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지금 마태복음이나 에베소서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선물, 또 천국, 두 번째나 다 같은 얘기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이라고 해요, 복. 가난이 복이다. 좀 이상하죠? 근데 구약은 좀 다르죠, 구약 아까 읽었던 걸 봐볼까요? 우리 시편으로 가볼게요. 시편 112편. 아까 읽었던 거 볼게요. 1절부터 3절 읽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2편. 시편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죠? 복이 있도다. 나오죠? 복이 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벌써 뭐죠? 땅에서 강성하대요. 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 복의 내용을 또 얘기하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이렇게 나오죠. 부와 재물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집에 있대요. 부와 재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 뭐죠?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맞아요. 구약에서는 다윗 보세요. 대단했죠? 솔로몬 대단했죠? 요셉 대단했죠? 아브라함 대단했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부와 재물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약적인 축복이에요. 신약으로 가볼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예수님 죽어. 바울 죽어. 베드로 죽어. 느낌 오세요? 부와 재물이 어떻게? 아니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 자 가볼게요. 다시 원래대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 4장으로 가볼게요. 4장 22절에 19절부터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22절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오죠. 아니 복을 받으려면 구약적 복을 받으려면 어때요?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줘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게 복이죠. 그런데 배를 버리네요. 그렇죠?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이제 진짜 복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천국 복음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에 가난한 자, 이 영만 알면 되죠. 그렇죠? 영. 그러니까 사실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그 복이 뭔가를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그 영에 가난하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이 아니고 그들이니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 났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났다.
하나님께 딱 낳은 어린아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자꾸 어린아이 한다는데 왜 어린아이일까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내 것이 없어. 누구 것으로 살아요? 아버지 것.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졌다는 건 이제 내 자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진짜 어린아이가 아니고 진짜 어린아이는 뭐 어른은 안 돼요? 그럼 나는 져야 되네? 그럼 뭐 나이가 막 80대 갖고 예수님 믿으면 져야 되네? 어린아이 그런 건 아니죠.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게 뭐죠? 어린아이 특징은 자기 게 없어. 뭐죠? 아버지 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제 내 자원이 아니야. 이건 곧 끝나잖아요. 아버지의 그 영광, 아버지의 충만, 아버지의 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다.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낳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그걸 설명을 또 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대요. 그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예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있죠? 바이든 대통령에서 바이든과 대통령이 어떤 게 중요해요? 대통령이 중요하죠. 그렇죠? 바이든이 대통령을 딱 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붙으면 어때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사람이 갖는 거죠.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중요해요? 바이든이 중요해요? 대통령이 중요해요? 윤석열이 중요해요? 대통령이 중요해요? 대통령이 중요해요. 술을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뭐가 붙어요? 대통령이 붙잖아. 그러니까 우리 꼭정을 묻어잖아요. 대단하게 보는 거고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뭘 봐요? 대통령을 보죠. 대통령을 봐요.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가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박 집사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가 뭐라 그러죠? 하나가 된 자. 아버지와 하나가 된 자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와 하나가 된 자의 영광인데 아버지와 하나가 되려고요? 아버지 걸 가져야죠. 아니 아버지 걸 내가 가지지 못하면 아들도 아니고 상속자도 아니죠. 그렇죠? 이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이 본문을 이해를 못하면 사실은 성경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된 자의 영광,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가진 자의 영광.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고, 진리는 내가 누군지한 대답이니까. 그를 보니까 아버지와 하나 된 자의 영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의 대답이에요. 충만하다라고 충만이 완전이니까 완전한 은혜고 대답이다. 충분한 은혜고 대답이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고 대답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 빛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좀 이해되시죠? 이 구절 진짜 안 돼? 다시 한 번만 해줄게요. 아들의 영광을 보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하나 된 자의 영광. 한번 그려보세요. 아버지와 하나 된 자의 그 영광스러운 아들, 그 거룩한 아들, 초월적인 아들,
근데 보니까 그게 뭐예요? 은혜와 진리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분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래도 그분만이 충만해. 이 세상에 충만한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충만하시죠.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중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다. 이것은 다른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죠. 하나님 충만을 가진 아들. 하나님과 하나 된 아들이죠. 내가 그런 존재가 되려면 나도 뭐예요? 똑같이 가져야죠. 자,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에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우리 상속자들이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내 얘기죠. 그렇죠. 우리 얘기죠. 이런 존재가 내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 말들이. 영으로 난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나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들어왔다고 그러죠. 이해가 되잖아요. 아, 하나님의 선물. 내가 그 선물을 받았고, 내가 그 선물이 되어 있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렇죠.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했던 그 생명. 그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 충만을 가진 그 아들 생명.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해하면, 나머지 건 뭐예요? 다 그 얘기를 좀 설명하고 있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뒤에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고 이걸 이해하면 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 영생이 뭐예요?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 영이 뭐라고요? 영의 존재. 그렇지. 영적 존재, 영적 생명, 영적인 나. 그걸 우리가 저번주에 얘기했던 것은 뭐예요? 두 번째 나. 두 번째. 첫 번째 내가 끝나고 두 번째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눈은 봄으로, 내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죠.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나를 볼 수 있는 눈,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으면 그게 복이 있는 거고.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나만 좀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나. 이제 두 번째 나를 좀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나는 어떤 날일까요? 두 번째 나. 그리스도적인 나? 그렇죠. 우리 박 집사님 제일 좋아하는 그리스도적 나. 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일을 한 거죠. 두 번째 날 시작하신 거예요. 첫 번째 날 끝내시고 두 번째 날을 시작하시는 그 착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지금 얘기했던 그리스도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시한 걸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진짜 엄청난 나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그런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창세전부터 계획됐고 창세 전부터 내가 계획됐고 창세 전부터 설계됐어요. 설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설계를 하고 계셔. 야, 내가 이런 만들어야지. 와, 그런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죠. 그렇죠.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래 약속을 하기 준비를 안 하고 있어. 그럼 나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하나님 지금 뭐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예배한 것을 준비한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다 그랬죠. 그거 이 두 번째 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처럼 사랑한다 그랬죠. 하나님 이처럼 사랑한다는
이렇게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뭐예요? 두 번째 나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로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나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 안 해. 아셨죠? 그리고 첫 번째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은혜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신 그리스도를 좀 그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래요. 누가? 그리스도. 그렇게 살아계시네. 한번 그려본 적 있나요? 와, 나한테 육신을 입고 나한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는 걸 수식을 붙일 수 있나요? 전혀 못 붙이죠. 왜?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육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곧 시들 풀이다. 먼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해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사망과 죽음이 없는 존재.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아들이요 상속자다. 그게 뭐예요? 내 얘기기도 해요. 내 얘기.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그리스도가 내 귀에 들려야 돼. 내 귀에 들려야 돼. 내 눈은 그래야 복된 거예요. 내 귀는 그래야 복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 많은 소리들 있죠. 그런 거 물론 들려오죠. 또 들어야죠. 그렇지만요. 그런 것은 그냥 육의 문제인 거예요. 진짜 들어야 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얘기.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그리스도.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 영광과 정의로 계신 그리스도. 그렇죠? 왜? 그게 그리스도죠. 나니까요. 자, 그래 두 번째 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예요? 영에 가난한 자는 뭘 알고 싶은 거예요? 계속 영을 알고 싶은 거지, 두 번째 나를. 그래서 두 번째 내가 가장 빛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나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화평케 된, 팔복했지만 화평케 된 자가 뭐라 그랬죠? 화평이 하나님과 하나 된 기쁨을 누리는 자.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뭐라 그러죠?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죽었다가 살았고 돌아온 이제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누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 존재가 됐다면 하나님 나를 향해 그런 거예요. 잃었다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다 이게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노트를 다시 한번 봤어요. 노트를. 제가 노트가 꽤 여러 번 있는데 무슨 내용을 내가 지금까지 썼을까 쭉 이렇게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이더라고. 온통 그거더라고. 근데 다 똑같아. 뭐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나, 뭐 1만 달란트짜리, 뭐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 생명나무, 영생의 꽃, 계속 그걸 보니까 반복을 계속 한 거예요. 뭐죠? 반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우리 원희 둘째 아들이랑 이제 그 운동장에서 맨발로 걷기를 해요. 걷기를. 이제 그게 뭐 정전기가 빠져나갔대요, 몸에서.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제 거의 이제 얘기를 잘 안 해요. 둘이. 왜냐면 저는 지금 묵상하려고. 반밖에 차이 나서 서로 생각을 해. 이제 둘째는 소설을 쓰니까 소설 생각을 하는 거고 나는 이제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은 며칠 전에는 같이 걷게 됐어.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이 두 번째 나 얘기를 잠깐 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두 번째 날을 생각하고 자꾸 기억해야 돼. 그래야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있으면 절대 안 돼. 라고 하니까 원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처음으로 아빠한테서 풍성함이 느껴져요. 아빠는 지금까지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줬어?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두 번째 나다 뭐다 그렇게만 얘기했지 그것을 생각해야 돼, 묵상해야 돼, 기억해야 돼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존재가 그런 존재인지는 알았지만 그런 존재가 어떻게 내 것이 돼야 되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으니까 굉장히 풍성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나도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아시겠죠? 두 번째 날은 어땠냐면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뭐예요? 충만해져요. 영에 가난한 자가 어떻게 돼요? 영에 부유한 자가 돼요.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영에 가난한 자는 성령이 임한 자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면 영에 부유한 자는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해져요? 안 돼요.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 세상의 소리를 닫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재미에 대해서 끊게 도와주시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영적인 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두 번째 날을 생각하게 해주시죠. 그걸로 기뻐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뭐야? 영에 가난한 자. 영에 목마르고 영에 배고파하고 그러면 점점 그게 그리워져요. 요즘에는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라요. 이제 요즘에는요 두 번째는 그리워. 빨리 되고 싶어. 빨리 하나님 날 육신의 옷을 벗고 내가 물론 이것도 귀한 거지만 정말 그 내가 되고 싶습니다.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이렇게까지. 근데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두 번째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사실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노트를 보면서 느꼈어요. 노트를 보면서 와 계속 그 얘기만 했구나. 근데 그런 거 노트를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썼네 또 썼네 근데 보니까 우리가 테니스 선수 있잖아요. 아 요즘에 탁구를 제가 쳐요. 탁구를 옛날에 좀 쳤는데 폼을 다시 배요. 막 이렇게 치는데요. 하루에 이제 한 1시간 정도 치거든요. 근데 매일 폼을 연습해야 돼. 어떤지 알겠죠? 내 몸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이게 자동으로 그냥 될 때까지. 안 그러면요 금방 이상해져. 하고 이론적으로 모를까요? 알아요. 이론적으로 알아. 그런데 이게 내 몸에 배는 데는 뭐예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나, 뭐 하나님 충만을 가진 아들, 그리스도적 나 이론적으로 금방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한 10가지 정도 이름을 주고 이게 새로운 이름이에요. 이게 새로운 이름이에요. 이게 이름표 붙이세요. 딱 붙였어. 그런다고 그게 경험되나요? 안 돼요.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속 탁구 치듯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가 돼요? 몸에 그냥 배요. 자동으로 나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를 계속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을 계속 겪어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날을 알려고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날. 당연하지. 첫 번째 날. 그래서 사실 제일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무엇일까? 첫 번째 날은 두 번째 날로 착각하는 날. 오해하는 날. 이걸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성경이 뭐라고? 모래의 집 반석의 집 이런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 보물 땅의 보물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해한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로 있는 사람이 나 두 번째 내가 됐어 이렇게 착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제 끝인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내가 된 사람은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박대강증 부활을 발견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팔죠. 그렇죠? 두 번째 나를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첫 번째 나를 팔아요. 그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은 발견한 게 아니죠. 일반 타란트를 탕감 받으니까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엄청난 교환이 일어났어요. 그럼 반드시 첫 번째 내가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두 번째 나를 발견한 사람 반드시 나타나야 될 그런 현상이죠. 그렇죠? 그게 안 나타나면 물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완전히 되는 건 아니겠죠. 점점 더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근데 여전히 첫 번째 나를 자기를 이렇게 자기 육을 더 이렇게 향상시키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서 두 번째 내가 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배추를 이제 박 집사님이 사오래요. 박 집사님 사오래요. 3단. 이제 처갓집 가가지고, 어제 이제 3단을 갖고, 3개? 3개. 뭐 이렇게 뭐 해갖고 이제, 3개 갖고, 3집이 나는 그래가지고 하는데, 배추를 3개를 사오라는데, 제가요, 집일비인데 하나로마트에 갔어요. 하나로마트에 갔는데, 7,000원이 하나예요. 근데 별로 속이 별로 상태가 안 좋아. 별론데? 그리고 이제 장에 갔어요. 장에 갔는데, 또 한 군데 갔는데 별로 또 상태가 안 좋아. 그런데 조금 더 가니까, 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배추를 파는데 사람들이 한 6명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7,000원이에요. 보니까 어때요? 통통해. 제가 어떻게 했을게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얼마예요? 들어보고 고민을 해. 6명. 저는 어땠을까요? 보는 순간. 사장님 이거 주세요. 들었어 그냥 내가. 봉지 갖고 오세요. 내가 3개 넣었어. 고민을 안 해요. 남들은 막 이거 비싼가? 상태가 어떤가? 막 고민하고 있어. 나는 그냥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경험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와서 보니까 딱 비교하니까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거네, 이거. 딱 사갖고 왔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들 속에서 첫 번째 것을 많이 본 거예요. 저게 아니구나. 그럼 두 번째 걸 발견하니까 이거였구나. 아멘. 뭔지 아시겠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내가 되면 가장 큰 특징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갈등을 안 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I am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말하는 I am 그러잖아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am. 나는 아들입니다. 나는 모든 걸 가져.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이제 모든 걸 가져. 저녁이 끝나고 아침이 존재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받은 아들이요 상속자입니다. I am.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가수다가 아니고 이제 나는 가수는 아닐지라도 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요 두 번째 나는 뭐가 바뀌냐면 존재가 바뀌니까 나에 대한 말이 바뀌죠. 그렇죠? 나에 대한 말. 그런 존재가 셀프2예요. 셀프2. 우리 박 집사님 아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죠. 나. 그것이 바로 영원한 내 것이죠.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저번에 포도 사러 갔잖아요. 80이 되신 할아버지가
그 짧은 시간에 나를 붙잡고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강렬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자기가 월남에 가서 그 있었던 얘기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또 자기가 땅이 얼마나 많은가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에 8,000병이 있고 이쪽에 뭐가 있고 뭐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나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그런데 시간이 다 가버렸어. 내 인생은 다 가버렸어 이러더라고. 다 공수래 공수거라.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내것이 있어요. 아멘 아멘. 영원한 생각, 영원한 내것. 그게 두 번째 나잖아요. 아멘.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거.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그렇죠.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천하를 죽어도 살 수 없는 그런 나고 이제 하나님께 갈 준비가 된다고. 그렇죠. 그런 나 여러분 계속 묵상하세요. 생각하세요. 어떨 땐 잘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계속 해야 돼요. 알았죠? 두 번째다. 이게 뭐예요? 영의 가난한 자예요. 그들은 복이 있다. 그들만이 복이 있다. 감탄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번째 날로 더욱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알아보고 기뻐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